네, 신뢰와 감사로 얻은 승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약 300여 년 동안은 중앙정부가 없는 그런 각자 도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세워지고 약 40년간 지속이 되다가 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그 이후에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0여 년 이상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약 80여 년간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에 정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통상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 곳에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야곱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것이 북왕국의 나라 이름이기도 해요. 남왕국은 이제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가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합쳐져서 남왕국을 이어가는데, 이제 흔히 유다라는 칭호로 불려집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왕국과 북왕국은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었고 또 서로 전쟁을 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요. 아합의 딸 이세벨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 남북 화해 시대가 전개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과 또 여호사밧 왕은 독실한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또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여호사밧 아합 이후로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성경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대에 큰 침략을 당하고 또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점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 화해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일치, 어떤 면에서는 사상과 이념이 서로 같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죠. 여호사밧 자신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이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왜 훌륭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내치에 힘을 쓰고 또 성을 세우고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에 보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호칭한 나라가 바로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세 번째로 윤리적으로 바른 왕이었어요. 그는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임과 오바댜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은 실상 어떤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침략을 받았을까? 하나님 백성인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잘못의 시작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사돈인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바비큐 대접을 하고 나서는 한다는 얘기가 우리 길랏 라못이라는 것을 함께 공격합시다. 그리고 전쟁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실상 이게 이제 바람직한 전쟁은 아닌 침략 전쟁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거기 어정쩡하게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어떤 정치적인 결합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 아합 왕의 이런 야욕이 드러나게 되고 또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은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 제안했던 길랏 라못을 치는 이 전쟁에
여호사밧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북왕국의 아합 왕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변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은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침략해오는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맥상에서 보면 분명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쟁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평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국에 대적들이 침략해오는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경고의 전쟁인데 이때까지 이제 여호사밧이 강성할 때에 이들이 사이가 좋고 복종하는 듯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요, 모압,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때로는 복종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보스니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르타르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는데 그 전쟁의 총격에 여러 상흔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총을 들고 서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같이 지내던 그 이웃이 갑자기 서로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요 여러 쪼가리가 나면서 또 모르타르 같은 지역에는 거기에 무슬림도 살고 또는 뭐 정교회 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총질을 해대기 시작하면서 무참히 서로 죽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웠지? 그리고 전쟁을 그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쓸데없이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 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의 통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한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용해야만 전쟁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가끔 동의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은 이러한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통상 적이 침략해 오면은 세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나가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항복해서 조공바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여호사밧이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독실한 신자입니다. 신자다운 방법으로 대응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어요. 물론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양성을 했어요. 여러 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의 처신뿐 아니라 이런 왕의 모습을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 앞에서 호기롭게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난지도에 연탄치하고 쓰레기 갖다 쌓아놓은 게 서울 시민들이에요. 난지도에. 누가 공원을 만들었죠? 상암 월드컵 공원 누가 만들었죠? 거기에 풀이 나게 한 것이 사람입니까? 나무가 자란 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한 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인간은 쓰레기를 갖다 쌓아놨지만 거기에 푸른 생명체로 덮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요즘 자칭 지성인들 중에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집단지성을 나는 믿습니다. 집단지성이요. 예.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어디 지구보다 나은 낙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37번 봤더니 야구는 깨지고 무슨 소리인지 웃지도 않으시네요. 해태 팬들은 아실 거예요. 꿈을 펼치라고 외친다고 해서 꿈이 실현됩니까?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삶의 축이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킨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극도에 달했을 때 성경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인간이 주인이다. 집단지성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2차 세계대전이 1억 명을 치고받고 서로 무참히 죽이고, 그게 집단지성입니까? 집단지성이 21세기에도 인종청소를 합니까? 오늘날의 지구를 보면은 인류는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단 탐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덮어도 계속 만들어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하면서 무한 배출을 하고,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을 있는 그대로 파괴하고, 지구 자원을 경제개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파먹고 있습니다. 중고들, 국력이 없을 때는 홍콩, 마카오 다 내주더니 힘이 좀 생겼다고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하는 거 보세요. 태평양 한 자락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탐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지성으로 구원받기는커녕 집단 탐욕으로 말미암아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인간에게는 인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철, 마그네슘, 나트륨으로 다 분해돼 버려요. 겸손해야 돼요. 머리 좋다고 자기 머리 믿지 마시고요. 세도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있다고 돈 믿지 마시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신체를 믿지 마세요.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겸손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지 말고요. 괜히 종교 비난하지 말고요. 겸손해져야 돼요. 여호사밧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문제는 원천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그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신앙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의 행동이 뭐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을 소집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 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칼이나 창이나 무력이 앞장선 게 아니고 선두에 선 것은 성가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악대가 맨 앞에 서서 노래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찬송가 내용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기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직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지켜보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 메시지에 대한 신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신뢰하고 병들어도 신뢰하고 실패해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바로 이것이 참 늘 우리에게는 힘든 문제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게 인자하심입니까? 감사해야 될 일인가요?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요. 오늘 감사절인데요. 아마 감사절 절기 나오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행했던 일이 자꾸 생각나요. 남한테 욕먹은 일, 모욕당한 일, 돈 뜯긴 일, 아파트 분양에 떨어진 거, 위장병 걸린 거, 골절상 입은 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가족 간의 갈등,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감사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인자하신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 교회에서는 또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 봉투가 나가요, 주보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면은 조금 그냥 하고, 감사할 일이 조금 더 생각나면 조금 더 하고,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나님 잘못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에서 왜 불행합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빚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
욥과 같이 하나님 일부러 고난을 주실 수 있죠. 그래,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고난이든 인간이 잘못해서 빠진 고난이든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게 만드셔요.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서서 여호와를 신뢰하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시오, 그러면서 전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얻은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결과는 승전이죠.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이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침략해온 군대는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이 같이 연합을 했는데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모였는데 보니까 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뭐 보물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에돔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 같다. 적을 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압 암몬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를 치네. 그래서 아주 진멸시켜버렸어요. 진멸시켜버렸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전부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수행하신 전쟁이에요. 여호사밧의 승리는 감사로 드리는 찬송과 경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오늘 우리 감사절에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큰 승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실상 우리가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확을 했을 때 그 결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지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찬미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전쟁에 이긴 두 번째 결과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27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나갈 때에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던 그 무리가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공격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불신앙자들의 세계 속에 산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찬미가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찬미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적들이 다 두려워 떨며 물러가고 그런 말미암아 자연히 우리는 평화롭게 되는 거죠.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답도 안 하시고,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건 영적 승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요, 오늘 승리를 얻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어떻게 악한 자들이 많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세요. 이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뒀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줄 몰랐겠죠.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물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 평안이 오고 기쁨도 따라와요. 내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삶의 환경이 평정이 되고,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승리로 말미암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이 뭡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신뢰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해서 선하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돼요.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